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이건 오늘 설교의 주제와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다른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들고 하나님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관심을 두고 쾌락에 관심을 두고. 물론 돈에 관심을 두고 살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적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쾌락에 관심을 두고 살면 순간의 쾌락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에 관심을 둘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두는 그 포션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좀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관심 두고 살아갈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비추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한 목회 임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그 경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코로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또 관심 갖게 만들 책임이 있는 분들도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감을 통해 지혜로운 삶, 여러분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분이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그도 안 거죠. 그 깨달음의 과정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다윗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안 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시편 34편을 읽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관심 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걸 좀 분석해 봤어요. 특별히 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고 싶었으면 목사까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알아야, 그죠? 그걸 알아야, 그게 파악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관심을 갖고 사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뿐인 거예요.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옆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순간 내 옆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목사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 플러스 욕심까지 많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주 어린 때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간 기억, 예배 드린 기억, 부흥회 간 기억, 기도원 가서 기도한 기억, 금식한 기억.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백이겠냐고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자기 자식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참여하게 했어요. 성탄 발표회, 추수감사절 발표회,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찬양 영연대회. 하여튼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교회는 빠지면 안 됐고요.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됐는데 성경 시험은 못 보면 안 됐어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백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목사 선교사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릴 때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는요, 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뭘 하는 걸 되게 뿌듯해 하셨어요. 특별히 성도들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뭐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찬양 율동 이렇게 막 하는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이런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게 왕왕왕왕은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는 이렇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릴 때지만.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왕왕왕 할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해가지고요, 이거 어린애가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 어른들도 막 좋아하고 칭찬받고 용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유치부 때인가 교회에서 단체로요 군부대 위문을 간 적이 있어요. 군부대 위문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순서에도 없는데 저보고 군인들 앞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말 잘 듣는 아이였지만 그 시꺼먼 군인들 앞에서 정말 제가 하기 싫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처럼 이쁜 분들 앞도 아니고 내가 왜 그 시꺼먼 군인들 앞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면서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이라 우리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야단은 못 치겠고, 저를 째려본 우리 어머님의 그 째진 눈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진짜로. 당시 우리 어머니는 마치 기독교 파락군 엄마를 보는 느낌? 기독교 파락군 엄마, 대치동 엄마, 그런 눈을 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요, 저희 모교회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온 가족이 나와야 돼. 진짜 우리 집은요 주일날마다 전쟁터였어요. 아니, 기쁘고 행복해야 할 주일날 아침이 정den터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요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셋이 다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안 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갔어요. 우리 둘째 형이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그 형만 목사가 안 되고 첫째 셋째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둘째 형이 자기 자식들은 자기처럼 신앙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그랬는지 목사들도 자식 이름을 그렇게 안 지었는데 자식 이름을 임요셉, 에스더로 졌어요. 아주 빼박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부흥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알아들었겠어요? 무슨 찬양을 제대로 하고 무슨 기도를 거기서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많은 부모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지만, 그 어릴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어렸지만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가 보다. 돈 없어도 살아도 성공 못해도 못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우리 부모님 인생이구나. 어렸지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관심 갖게 되고 제가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서게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이 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 관심,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관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관심을 갖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혜롭게 만들고 싶으세요? 잘 살게 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도 그렇게 안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아이 몫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론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초신자분들은요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 시대에 남들 안 하는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면 전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보통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 믿어서 좋다는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온통 삶의 관심이 하나님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받는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 미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까?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목을 메고 하나님 좋아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 할까? 나도 궁금하다. 나도 그 하나님 좀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 전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관심을 그리 크게 두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기보다는 돈에, 성공에, 공부에, 명예에 관심을 두고 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도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세상에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두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 관심 있는 사람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주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모르게 아이들 공부 닥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도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들 눈에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행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뭐길래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칭글벙글거려? 아니 아직 날이 안 밝았는데 이 아침에 저 사람은 교회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도대체 거기 가면 뭐 무슨 떡고물이 있길래 무슨 꿀단지가 있길래 저 사람은 저 아침에 교회를 가지? 도대체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들로 섭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관심 있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맛보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오늘 시편을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34편 표제를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 표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 같은 직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 같은 직제. 다윗이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놓여 있었어요. 그 위협과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거기에 가면 안전할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도망쳐 온 거기에 또 다른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왜요? 사울의 두려움을 피해 살려고 블레셋까지 도망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야?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든 다윗이 아니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 왕 앞에서 정신 나간 척 미친 척 바보인 척하고 그러니까 저는 왕이 죽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존재야 라고 여겨져서 간신히 살아서 도망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지은 시가 오늘 시편의 34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그 삶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피하면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내 인생의 위협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고 여기서 여기로 피하면 또 다른 위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코로나 좀 잠잠해졌나 싶더니만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델타 바이러스 이제 끝나서 이제 코로나 끝나나 싶더니 오미크론 나타나고 여러분 오미크론 끝나고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협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또 다른 위협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두려움과 위협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윗은 안 거죠 여러분. 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맞구나. 내 인생의 이 두려움 이 위협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알리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세상에 관심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두는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두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인생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 몸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일단 그 맛을 보세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삶의 맛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다윗처럼 맛을 못 보니까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자유를 한번 꼭 맛보시면요, 그것을 더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요,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어요. 8명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방역 지침 때문에 회의 때 말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할 때 이 목사님 네 분이 따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시니어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네 분이 돌아다니고 젊은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나뉘어서 돌아다니는 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제주도 맛집을 이야기하면서, 맛집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맛집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제주 흑돼지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한번 꼭 가서 먹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요, 숙소에서 거기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박 3일이 있었는데 이 시니어 목사님들이 그 집을 2번이나 가신 거예요. 2번이나.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주니어 목사님들 4명은 그런 거죠. 아니, 흑돼지가 흑돼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흑돼지가 흑돼지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먹는다고 1시간 반씩 가가지고 그거 그냥 흑돼지를 먹냐고. 그냥 근처 흔택집 가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안 갔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제주 떠나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갈치조림 어디 맛집 있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사람이 꽉 차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집인데 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올라가자고. 저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가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니까 또 그 흑돼지 집 너무 좋다, 맛집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제주 사람만 아는,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제주의 갈치조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 꼭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끼 그냥 먹는 거 아무거나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갈치조림이 무슨 갈치조림이지, 그죠? 갈치조림이지 뭐 그걸 먹겠다고 거길까지 가나.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어르신들이 가자니까 뭐 말도 못하고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집도 좋은 집도 아니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의자도 몇 개 없어요. 의자도 몇 개 없고 그런 집인데, 더 황당한 것은요, 가자마자 이 집주인 아저씨가요, 이 식당 주인 아저씨가 저희들 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에 예약을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1시 30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을 1시면 문을 닫는 집인데 당신들 때문에 30분을 늦었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속으로 그랬죠.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갈치조림집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야단까지 맞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냐. 그리고 무슨 식당이 1시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1시에 한참 밥 먹을 시간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궁시렁 거리면서 앉아서 어르신들이 먹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갈치조림을 우습게 여긴 저를 회개했어요. 진짜 갈치조림이라고 다 같은 갈치조림이 아니더라고요. 이 갈치조림을 먹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분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식탐이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요, 떡볶이 오뎅이면 끝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을 거의 3공기나 먹었어요. 밥을 3공기 정도 먹을 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요, 이걸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말이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흑돼지집, 야, 이게 이렇게 맛있으면 그 흑돼지집은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맛있었겠구나. 내가 거길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먹고 제주를 떠나는구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어요. 제가 진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주에 오면 반드시 그 흑돼지 집은 반드시 가고 말리라. 다른 곳은 못 가도 반드시 그 흑돼집은 가보려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하나님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은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못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말씀의 빛을 못 봐서 그래요. 인생 별거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인생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을 못 봐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은혜의 맛,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떻게 풀려가는지 맛을 봐야 우리가 더욱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10년 부흥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봤으면, 은혜의 맛, 말씀의 맛,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관심 갖고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죠. 저처럼 억지로라도 끌려오셔야 돼요. 갈치조림 먹기 싫었는데, 그죠? 억지로 끌려와서 먹어봤더니 이 맛이야, 이 맛. 일단 맛을 봐야죠, 맛을, 여러분.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여러분 바쁘신 일상들도 많을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코로나인데 굳이 부흥회를 해야 돼?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번만 은혜의 맛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맛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맛봐야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지. 관심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10년 부흥회를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꼭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먼저는 내 인생이 지혜롭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 번은요, 그 은혜의 맛,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반드시 맛보셔야 돼요. 그것을 맛본 자는 그 맛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절대적 관심을 두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